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일을 맞아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위에 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같은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중집회에도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룻기 3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룻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18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강당에서는 중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현 목사님은 순천교회에서 집회하고 계시고 신혁준 목사님은 인천 부평교회에서 집회하고 계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의 소원, 룻의 안식할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의 8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룻기의 주인공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출신 여인 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룻기는 성경이 내용이 다윗의 그 왕이 됐던 다윗의 계보, 다윗이 어떻게 어떤 계보를 통해서 왔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의미하고 그것은 저희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계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공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했잖아요. 이 룻은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께 와서, 즉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가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데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6절. 1장 16절이 룻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 보면 룻이 어머니였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한테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룻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나오미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아마도 사사시대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흉년을 주셨을 겁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실직을 했다든지 시합이 망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에 머무른 게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더 나은 삶,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더 나은 식량을 구할 수 있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땅을 찾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떠나란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거기 가서 살게 되었는데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잘 된 게 아니라 남자 셋이 다 죽었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3명의 미망인들, 과부들만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그 땅에서 모압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삼았던 오르바와 룻, 이렇게 3명의 여인들만 남게 되었는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을 주셨다, 다시 풍요를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 즉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두 며느리들,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마음에 둘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지 말고 너희 고향이었던 이곳에 남아서 다른 젊은 남자들, 젊은 남편감을 구해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말인데 진짜 좋은 말인지는 뭐 다음 기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흐흐흐 하다가 그래요 돼요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극구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귀양, 근데 그 귀양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가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이 시어머니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지만 막상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재산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룻이 마침 그때 추수하는 시기가 돼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라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충분히 먹을 것을 이삭 주께서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했는데,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더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으라고 하고 쉬라고 하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그때 그 내용이 2장 내용인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이 보아스란 사람은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 율법에는요, 그 남편이 죽으면 그의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형제가 됐던, 아예 없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 누가 그 남편의 기업을 대신 사주고 그 죽은 형제가 남기고 간 그 여인을 취해서 죽은 형제 대신에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계대 율법, 그러니까 계대라는 건 한자 표현인데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결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보아스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것을 나오미가 얼른 알게 됩니다. 2장 맨 끝절을 보겠습니다. 2장 자, 2장에 보면 맨 끝, 20절입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를 대신 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죽은 형제를 위해서 죽은 형제에 이뤄진 재산을 대신 사서 되를 있게 하고, 또 그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형제가 남기고 간 미망인을 아내로 취해서 그 죽은 형제 대신에 대를 이어주는,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데 그걸 고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인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3장인데요. 3장에는 이제 크게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부인이었던 미망인이 된 나오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룻이 우연히 갔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는데, 이 보아스, 기업 물을 만한 자격을 가진 근족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3장에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나오미가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한번 조용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말한 룻의 안식할 곳이 어디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룻의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즉 룻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재혼시켜야 되겠다. 자기 아들의 며느리였지만 아들은 죽고 없으니까 근족이었던 사람을 찾아서 이 룻이 평생 혼자 살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소원입니다. 자, 왜 안식할 곳이 가정일까? 여러분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안식할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쉬는 시간이 되면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잖아요. 또 그 쉴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쉬는 것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그러면 어떤 마음이 보편적으로 들죠? 따뜻한 곳,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느낌이 들죠. 어릴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기억나십니까? 그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그 찬송이 아닌데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남북전쟁 당시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한때 남북전쟁 때 금지곡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부르면 전쟁을 하던 군인들이 이게 싸울 마음이 사라져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 어디로? 집으로.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서 한때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속이 편안해지죠.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인간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거의 뛰어갔습니다. 집에까지. 왜냐하면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집에 꿀단지가 있거든요. 예, 집에 큰 꿀단지, 작은 꿀단지. 큰 꿀단지는 우리 자매고 작은 꿀단지는 우리 아들이었고, 보면은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잠시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셋바 가운데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배려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나오미는 룻에게 그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고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 즉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였던 룻의 남편감으로 보아스를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찍은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왜 그런 소원이 생겼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미망인으로 따지면, 남편이 없는 여자로 따지면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젊은 이 룻이 정말 그 자기 고향으로 가서 연소한 남자들을 쫓아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와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짠하고, 또 그 며느리가 너무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소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거라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모든 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유다에게 집어넣었어요. 봐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라고요?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한테 넣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다 성령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속에 있는 욕심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맨날 외웠던 중에 하나면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boys be ambitious, 이런 거 외웠거든요. 그 ambi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망인데 이 출처가 어딜까요?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저는 비전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극장 막이 내려와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무대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커튼을 쫙 올리면 이 무대에 뭐가 있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줘서 나중에 보면 매일 우리는 모자이크 한 장 한 장을 붙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고 알아집니다. 근데 내 속에서 열심을 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면서 했던 것 중에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욕심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내 마음속에 그 열정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건지를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100% 비전과 100% 야망은 아니에요.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있고 그 안에 내 욕심도 있는데 그 욕심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조금씩 쳐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뜻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우리 룻을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들어가서 그 형을 대신해서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남겨줘야 돼요. 만약에 동생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들어가서 후사를 남겨줘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속에 있는 소원이 생겼지만 그 소원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며느리 룻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멋진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야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멋진 남자 중에는 아마 세상에 있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 근족 가운데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내 육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넣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어떤 명예심,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욕심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찌꺼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항상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 나오미는요, 본인도 혼자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외롭지만 자기 그 사랑했던 그 자기에게 헌신적이었던 며느리의 인생을 더 먼저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희생을 한 거죠. 그리고 내 며느리를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다시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 보이지 말고, 자, 먼저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쁘게 차려입고 가라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룻은 분명히 먼 길을 왔을 것이고 가난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또 늘 가서 이삭 줍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이렇게 꾸미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목욕을 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예쁜 것을 입어라. 즉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라. 그리고 나서 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시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에게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는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이 다 가고 잠을 잘 때 너는 살짝 들어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의 발치, 이불 끝을 들고 거기 누워 있어라. 이게 좀 상당히 좀 선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뭘 하냐면 이거는 청혼을 하는 겁니다. 청혼. 즉 청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삼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선정적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이제 룻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말씀에 근거해서 보아스를 결혼할 당사자로 생각을 하고 며느리였던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룻은요, 그 시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일단 나오미는요, 룻이 보아스 밭 이외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금했어요. 그리고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이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절대로 이렇게 좋지 않은 행실을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가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지시하는 대로 보아스의 볕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조신하게 일을 했어요. 또 그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의 평가를 하기를 이 룻을 가리켜서 네가 현숙한 여인이란 것을 모든 백성들,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여인한테 어머니가 이제 보아스가 자는, 남자가 자는 때 몰래 들어가서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룻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100% 이해가 돼서 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됐다기보단 어머니 말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는 외간 남자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또 보아스는 모르긴 몰라도 룻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삼촌이나 아버지뻘 정도 되는, 삼촌뻘, 아버지뻘 정도 되는, 절대 오빠뻘은 안 될 것 같고 삼촌뻘이나 아버지뻘 정도 되는 나이가 꽤 많은 그런 남자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남자애가 자고 있는 곳에 가서 발치이불을 듣고 거기에 누워있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100% 육신적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선정적인 모습인데, 하지만 이 룻은 아무런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 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시모의 명대로 다 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또 본성적으로도 외간 남자 밑에 가가지고 발치 밑에서 자고 있는 것이 좀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의 마음속에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돼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야만 순종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과는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 좀 어그러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세상에서 살았고 당연한 듯이 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세상에 땅에 발을 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를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성경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과 충돌이 된다면 그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풍조,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떤 경우 신앙의 상담을 해줍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경우에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결국에 가서 순종을 하지만 여러 번 이제 하나님한테 맞고 좀 시간이 걸려서 순종하는 분까지 합치면 이제 꽤 많지만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특히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예를 들어서 누구랑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거는 중요한 결정이 아닙니다. 뭘 먹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맛있는 건 먹으면 돼요. 근데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직업을 얻어야 된다든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자, 룻이 어머니가 했던 말이 다 이해가 돼서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어머니는 나한테 절대로 지금까지 악하게 하신 적이 없어. 내가 비록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비록 저 외간 남자 발치 밑에 가서 눕는 것이 꺼림직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신뢰가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조금 충돌한 것이 나온다면 최대한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룻은 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가서 행했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의 차례입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 보니까 발밑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웬 젊은 여인이 발밑에 있는 겁니다. 자, 3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에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시옵소서. 이거는 청혼입니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예, 당신은 죽은 내 남편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그러한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율법에서 말한 고엘의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근족입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근데 가까운 친척이라도 자기가 원치 않으면 그걸 할 의무가 없어요. 원해야 됩니다. 사실 4장에 보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여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일을 했더라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왜냐하면 죽은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때 팔고 간 재산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죽은 형제 이름으로 그 대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꽤 좀 재산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는데 좀 손해가 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의 의무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나 가가지고 내가 뭐 저 여자 이쁘니까 내가 결혼해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척. 그런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그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것을 보아스한테 이렇게 각인을 시킵니다. 일깨워주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3장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무 놀랬다. 루사,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않았구나. 무슨 말이냐면 젊은 여자니까 룻이 육신적으로는 젊은 남자가 좋겠어요? 나이 든 남자가 좋겠어요? 젊은 남자가 좋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을 따르면 네가 연수한 자를 쫓지 않았다는 얘기는 보아스는 나이가 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네가 연수한 자를 쫓지 않고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복이 크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너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인애라고 해서 마음씨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나한테 와서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청혼한 것이 훨씬 더 너의 마음씨가 고운 것이다. 왜?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젊은 여자니까 젊은 사람을 따라가겠지. 근데 빈부를 가리지 않고 나이를 가리지 않고 법대로, 성경에는 법대로.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에 가서 젊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법대로 비록 나이가 많지만 이 보아스에게 시어머니 명령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도 아름다웠지만 이것조차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대로 하겠다.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자, 지금부터 보아스는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이 정도 되면 그래 나랑 결혼하자. 요즘 영화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현대 영화 같으면 서로 마음으로 확인했어요. 뭐 바로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전개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요즘 가치관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요, 이 보아스는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뭡니까?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또 사회의 통념을 해서 절대로 흠이 잡히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먼저 그에게 알아보겠다. 근데 만약에 그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말대로 내가 기업을 물려주겠다. 너랑 결혼해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이 이곳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이건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니까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야 되는데, 갈 때 어떡합니까? 옷자락을 펴라고 해서 그 곡식을 잔뜩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시어머니한테 돌려보내잖아요. 자, 그날 저녁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윤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덕을 베푼 거예요. 가장 윤리적인 선택이란 것은 해가 밝으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에게 먼저 알아보고 그가 한다면 그가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너의 원대로 말대로 해주겠다. 최선의 덕은 뭡니까? 그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충분한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배려해서 빨리 보냈습니다. 보아스는요, 책임짓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결혼을 할 때 주례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뭐 끝까지 하겠느냐 그러면 신랑도 예 그러고 신부도 예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럴까요? 깨지는 것도 많고. 사실 진짜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책임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일단 보아스의 그 대답을 듣고 룻이 어머니에게 갑니다. 이제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을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결혼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올라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소원은 성경 율법에 있는 내용이고 아주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의 조건에 해당하는 보아스에게 이제 가서 청혼을 하게 만들었고, 룻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말씀이 않았겠지만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동하고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깜짝 놀랐지만 연소한 자가 아닌 자기를 선택하고 이 법대로 행하는 룻을 보고 칭찬하고 그리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제 내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에게 먼저 물어보겠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이제 기획하고 꾸민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그렇죠?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합니다.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합니다. 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행할지라도 그것이 이룰 건지 말 건지는 나오미에게 달렸습니까? 보아스에게 달렸습니까? 보아스에게 달렸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룻을 구속해 줄 자, 주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한 것을 다 한 후에 우리는요, 맡기고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을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취하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주실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명령을 했고 룻은 그 말에 순종해서 시어머니 말대로 가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그대로 설명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좀 기다리자. 모든 것의 결정을 보아스한테 맡긴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기업을 물을 의무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요. 자기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보아스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고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룻을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필요한 것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룻의 보고를 들은 나오미는요, 이제 룻에게 앉아있으라고 해요. 앉아있으라는 뜻이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기다리지 못해서 아주 그냥 안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결정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결정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나오미와 룻에게는 결정이 자기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이 보아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왔을 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기 4장에 룻기 4장 끝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보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죠. 해피엔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해피엔딩일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아니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때도 돼서 바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최고 좋은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긴 줘요. 근데 상당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주시지만 그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견디는 것을 훈련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7살 먹은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면도하니까 신기하니까 면도기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7살짜리는 그걸 아직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왜? 20살 되면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긴 주시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지체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죠. 또 한 가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야, 이거
너한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거절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하나님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이 끝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전도하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유럽 쪽에, 현재 그리스 쪽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가 유럽의 첫 성이에요. 사도 바울 생각으로는 현재 터키 지역을 다시 한번 가서 전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현재 봤던 룻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찬송이 되게 하셨지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나오미란 사람이 그 며느리였던 룻에게 안식할 곳,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소원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어디에 근거한 거였다고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나오는 욕심도 안 되고 마귀가 주는 것도 안 되죠. 그러면 그 일을 우리는 정말 준비하는 가운데 나오미도 최선을 다했고 룻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 룻은 혹시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갑자기 당했지만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친절하게 가장 자비를 베풀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나오미와 룻은 이제 잠잠히 기다리면서 결과를 기다려요. 이제 4장에 가면 그 결과가 나오죠. 보아스가 가서 가까운 친족한테 하려고 하니까 먼저 친족이 하겠다고 하다가 손해가 되니까 하지 않겠다고 해서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약속대로, 책임 있는 그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즉 이 룻은 비록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일지라도 영광스러운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의 육신, 이것만 안 따라가면 돼요.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뚜벅뚜벅 매일 걸어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그 소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결과에 감사하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전도 집회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